행동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기까지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믿음은 행하는 자의 완전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상하고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우리는 일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지성이라든가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행동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남존대들 모습, 여러분 어딜 나가도 이 정도 중창단은 못 봐요. 어딜 나가도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도 못 봐요. 어딜 나가도 이렇게 또 하는 것만큼 하는 사람도 못 봐요. 여러분 이거 행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난 참 은혜가 됐어요. 잘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리듬을 타서 하는 것도 물론 듣기가 좋겠지만, 오늘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는 엇박자 속이지만 하고자 하는 주님의 중심이 우리 안에 불탔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론으로 공부해서 얻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식으로 인식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는 말론하고 결국 실패할 수뿐 없습니다.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론으로 논리로 공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그것이 나의 생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행함이 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방법과 선별적인 의지에 오늘 믿음이란 그 두 글자로 그 자신의 모습을 굴복시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걸 굴복시키고 내가 판단하는 걸 굴복시키고 뭘로? 믿음 아래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렵게 말했나요? 믿음이란 단어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은 다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보는 이성과 지성과 판단을 버리고 그 믿음 앞에 나의 온전한 순종함, 온전한 수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한다는 거예요. 이론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지식적인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느껴지고 삶의 행함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험합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걸 가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론과 지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이 나타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 체험신앙이라는 것이죠. 삶의 순간마다 호흡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체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불렀어요. 이것이 믿어줘야 돼요. 전에는 죄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 죄의 자녀였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죄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그 믿음을 지켰기에, 의를 믿었기에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 되었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깨끗함을 입었습니까? 믿어지시는 거요? 이건 논리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는 것은 누구도 알아요?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안다 그랬어. 하나님이 한 분인 걸.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왜 모르냐 말이에요. 귀신도 아는데, 헛것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모르냐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알미나 의식적인 신앙 고백 자체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미, 행함이라는 옷을 입을 때 비로소 믿음의 완성되어짐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아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을 보는데 아는 것으로 끝날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 단 줄 알아요.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행함의 옷을 입고 그 결정의 열매를 드러내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언제나 행함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였던 많은 병자들이 저들이 행함으로 나올 때 역사에 쓰는 것이에요. 알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행함의 자리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그 행함의 자리에 나왔기에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고도 앞에 막는 장애를 극복하고도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행함을 가진 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면 행함으로 운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를 쫓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의 조건을 쫓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쫓는다면서도 육이 원하는 대로 가는 자가 돼요. 오늘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영이 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쓰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쓰는 자의 자리에 나의 육을 죽이고 육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조건을 따르면 할 수 없는 일뿐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얘기로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만한 믿음의 대표주자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그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었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의 조건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 아무 말 없이 이유 없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수용하니까 그 아들을 죽이러 모리아 산으로 갔던 그의 믿음, 그리고 조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는 주저함 없는 그의 모습이 그의 믿음의 본을 보였고,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오늘 행하는 자리에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에 그 이름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행하기까지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모든 조건을 배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수용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때 오늘 믿음의 행함의 역사가 동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깨달은 분량만큼 뭘로 삽니까?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은 걸 믿어야 돼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픈 자, 병든 자 어디 보라고? 어디 보라고? 성경 말씀 어디 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응? 아주 귀에 떡지가 않도록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걸 읽고 또 읽고 가슴에 새기라고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병고에서부터 일어나는 자가 되십시오. 고통에서부터 일어나는 자가 되세요. 이 말씀은 이론으로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상황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오늘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채찍에 맞는 현장에 있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같이 찢겨놓은 그 현장에 오늘 있는 자가 되고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갗을 찢으시고 말갈퀴에 찍혀 떨어지는 살점이 나의 고통이구나.
그 믿음의 눈이 우리를 치료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 때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찢기심의 증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난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병든 몸이 아픈 분들은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셔야 돼요. 이 말은 그 마음 안에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진실로 믿는 자는 진실로 내 안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을 맞았으므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낫걸랑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데 분명히 주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왜 아직도 이빨이 아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왜 아직도 내 몸의 병만은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세요. 통치받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는데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고 살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하나님이 여쭤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 많은 자 가진 자 하나님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앞에 있는 척하지 말아요. 믿음이 있는 척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척해서 얻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어찌하면 좋나이까. 내 믿음이 아직도 반깡통이요 아직도 완전 깡통이요 입술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나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고 말하나 나의 행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도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길 때 하나의 벗이라고 칭하는 약속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 행함으로 지킬 때 행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함이 바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었다는 것은 활동의 정지와 함께 능력의 완전한 상실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보면은 금방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더라?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자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볼 때 그 고통이 그대로 얼굴에 고스란히 담아져 있어.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정지된 상태, 멎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오늘 신앙의 사람이 믿음으로 세운 사람은 움직이는 자요, 행동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한 거 깨달을 때 바꿀 줄 알잖아요.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인 줄 알면서 가만히 있는, 이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래가 커도 물을 거꾸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흐르는 물을 거꾸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생파리가 아주 조그만 해도, 초파리가 아주 조그만 해도 물에서 둘둘둘둘둘둘 물에서 흘러내려가는 초파리라도 살아있는 것은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행한다는 거거든요. 죽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움직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손에 쥐고 손에 다 있고 가지고 눈에 보고 쥐고 메고 해서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구는 못해. 다 할 수 있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은 살아있는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자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김신혜 전도사님 오실 때 얘기가 한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움직이질 않았다. 그 움직이지 않으니 다른 사람 몰라. 장이 안 움직이지 않으니 입에서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살겠다고 조금이라도 먹은 게 배출이 안 되니까 막 사람이 죽는 거야. 움직여야 살아. 장도 움직여야 살고 삶도 움직여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축복하신 역사가 있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죽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 믿음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죽음 있는 죽음의 모습을 붙들고 있다면 아무 믿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산 믿음이요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초파리라도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언제나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뭐라고요? 언제나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꿀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7절로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31장 7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를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이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인간은 육신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고 빈약하고 모자라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공급받아도 여러분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만족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에게 진정한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함의 나팔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시면서도 병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일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믿음은 확신합니다. 내가 입술을 선포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은 저는 확신 갖고 합니다. 이 일이 제가 행하는 사역의 모든 전반부에 저는 그렇게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나, 혹시나 어떡하나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선포하고 하나님 책임져 줄 걸 믿고 잘못된 길 가다가도 주님이 허락한 길이면 옳게 가고 부족한 길이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붙들어 주시는 지금도 우리 저 신군사님 계시고 있지만 3년 전 사건을 돌아보면은 저는 제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찾아올 때 그냥 공격할 때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셔서 뒤에서 붙들었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 손이 나를 붙드는 저 양반은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성질이 나면 제 몸에서 4배, 5배의 몸에 힘을 저는 발휘합니다. 못 믿으시겠죠? 예? 저는 사람 보통 한 10명 잡고 끌고도 나갑니다. 그 정도로 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은사님이 뒤에서 나를 잡아당기는데 하나님이 손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믿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순종하고 뺏겠다는 거, 저 계신데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시로 나를 죽이는 행함을 따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살아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결코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죽은 행위에 순복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진리에 생명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죽은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척하는 신앙인 되지 마시고 진정한 기름 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죽은 신앙으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믿음의 굳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